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화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중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잘 돼서 한 4편까지 나왔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그 배경이 뭐냐면 기계와 그 다음에 사람이 전쟁을 했는데 사람이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AI라고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다 캡슐 안에 넣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람들을 배터리를 만들어요. 자기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다 캡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외에다가 가상세계를 심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가상세계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가 진짜 세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몇몇 이제 나오는데 그 의심하고 진짜를 찾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인공지능과 기계들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진짜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기계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그 영화 스토리가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의문을 품지 않아요. 이 영화는 마치 오늘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세상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장면이에요. 명절 끝날 큰 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 해서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큰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장막절, 수장절은 올리브 농사가 끝난 그 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때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지켜요. 그리고 이 초막절과 같은 명절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오로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명절 마지막 날에는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는 일종의 기우제예요. 기우제 뭔지 아시죠? 예, 비가 오기를 이제 그 바래서 드리는 제사를 기우제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요 이른 아침에 그 실로암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는 것으로 진행이 돼요.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같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이 그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나게 되면 곧 이어서 바쁜 농사철이 시작돼요. 이 9월, 10월 달 되면 10월 달에 이제 밭농사를 지게 되는데, 이 밭농사는 밀과 보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는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이 명절 끝날은 일주일 동안 지켰던 초막절 절기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또 이제 명절을 끝냈구나 라는 그 마쳤구나 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그 농사철에 필요한 비를 구하는 기우제도 예식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종교적 예식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어떻겠어요? 이제 끝났다. 해방감도 들고, 그리고 또 기우제도 드렸으니까 안도감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물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절기 끝났어. 다음 절기까지는 풀이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형식적인 신앙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하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지금 뭐 절기도 지켰고. 하지만 너희들 안에, 너희들 심령은 여전히 목마르지 않냐? 그 목마르지 않냐고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알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도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그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그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목마름도요, 증상들이 나타나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증상들을 보면, 아, 저 사람 목말라서 저러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그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이것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저것을 가지고 싶어서 가져봤는데도 만족감이 없어요. 자신의 목마름을 뭐 좀 그걸 목마름을 모르고 그걸 채워보겠다고 돈을 쫓아다닙니다. 운동을 막 열심히 운동에 막 심취해보기도 하고 취미활동 해보기도 하고 오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노름이나 이런 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을 모르니까 계속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잠시의 만족, 잠시의 기쁨,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일본에는요, 그 빠찡코라는 게 있어요. 빠찡코라고 아십니까? 그 빠찡코가 뭐냐면 기계에다가 돈 집어넣고 탁 제끼면 뚜루루루 하고 막 떨어지면서 막 그 맞으면 구슬 나오고 막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요, 없는 데가 없어요. 시골부터 도시까지 그냥 좀만 가면 두세 군데만 가게만 지나면 빠찡코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노름을 하도록 조장을 해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그 자기의 목마름을 모르고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에 추구하다 보니까 그 노름에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목마른 사람은요, 삶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너무 어둡게 했네. 너무 어둡게 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어둡게 했네. 제가 이렇게 어두울 줄 몰랐는데. 이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어떤 부부가 나왔어요. 어떤 부부가 나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술을 한잔하면서, 부부끼리 술을 한잔하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 외롭다. 나 힘들다. 나 삶이 공허하다. 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외롭다, 힘들다 하는데, 나 말이야, 이번에, 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자꾸 딴 얘기 하니까 아내가 말을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술만 먹어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매일 술을 먹어요. 매일 술을 먹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술 가지고 푸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냥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따로 인터뷰를 한 장면이 나왔어요. 아내가 인터뷰를 따로 하는데 눈빛이요, 공허해요. 여러분, 사람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생기가 있는지 생기가 없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눈빛이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초점이 없습니다. 초점이. 제가 보니까 살았는데 산 것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부부가 나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지 그 장면을 같이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남편이 그때가 돼서야, 야, 내가 정말 아내 말을 전혀 안 듣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내가 자신한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아내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저거 보니까 내가 정말 당신 말 하나도 안 들은 게 보이네.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한 가지에 몰두하면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그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아니라 남자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얼굴을 딱 잡고요,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아이 얼굴 딱 잡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야 남자아이가 이러고 듣는다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얼굴을 딱 잡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가 당신만 알았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이제 여보 뭐 좀 해줘 이러면 남자들은요 안 들어요. 남자들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보 이거 좀 필요해. 안 들어요. 대답만 하고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여보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왜 안 해줘? 그랬더니 언제 해? 이래요.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붙잡고 눈을 마주치고 이거 필요해 여보? 이거 해줘야 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투가 정말 중요해요. 말투. 여보! 하라고 그랬지! 이거만 안 되고요. 여보 부탁해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남편이 알았어 이래요. 이거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알았어 이러는 것도 잊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남자들한테 얘기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굴을 붙잡고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목말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게 바로 아이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그 구절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의 영혼은 너무도 목말라서 있고 저희 교회도 목말라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다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지금 목말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주님께 물었어요. 답답하니까. 그죠? 답답하니까. 우리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목말라요. 저도 목마릅니다. 왜 이렇게 목마를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깨닫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물을 마실 때 너희의 갈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만일 그랬다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물을 마실 필요를 느꼈겠느냐? 그것은 내가 목적한 게 아니란다. 나는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성도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의 물을 마실 때 너희 안에는 샘이 하나 생긴단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갈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너희가 목마를 때마다 물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10번씩 100번씩 계속 퍼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뭐냐면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퍼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를 때 가서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사람의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중심에는 생수의 강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요한은 이 생수가 무엇인지 39절에 설명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동격으로 있습니다. 그죠? 술은 누가 마시죠? 술이 그냥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옵니까? 술을 마시는 건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싶은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제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술 취하고 싶은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비한 걸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막 기도하다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 또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내가 평안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내가 기도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어떨 때는 주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저녁에 치킨 먹고 싶은데 그러면 주님이 그날 갑자기 치킨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냥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치킨 먹고 싶은데 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3억만 주세요. 저 교회 좀 딴 데로 이전하게 3억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멘.
아멘? 그럼 좋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교인이 들어와서 콩고먹은 건데 거기에 딱 펴보니까 사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해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실까요? 어려운 마음 다 하죠.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대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내 형제자매를 세워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럴 능력을 주세요. 주님, 제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겸손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이런 기도는 바로바로 들어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바로바로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자,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성령 충만을 달라고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미국에 1929년에서 33년까지 경제적인 대공황이 왔습니다. 서부 텍사스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양목장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이 양목장을 경영하면서 토지도 저당에 저당자가 있잖아요. 토지도 빌린 거니까.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이자와 원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경제 공황이 오니까 양의 소비도 줄어들어 버려서 양도 못 팔고,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못 갚고 계속 이자만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해결할 돈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살았어요. 그는 매일 그 서부 텍사스의 언덕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항상 걱정하는 거죠. 야,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돼? 부채를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 회사에서 지질을 조사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요, 이 예이츠 씨한테 묻는 거예요. 이 지대를 좀 조사를 하면 좋겠다. 여기에 석유가 나올 것 같은 거니까 좀 조사를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임대를 주기로. 땅을. 임대를 주기로 계약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땅을 350m 딱 파고 가는데요. 석유가
8만 배럴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막 소개를 이제 퍼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그 농장의 또 다른 지역을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는 16만 배럴. 그 농장이 갑자기 석유 매장지여서 그냥 석유가 그냥 거기서 나오는 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떼돈을 먹었죠. 떼돈을 먹었죠.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죠?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었어요. 왜 가난에 허덕였습니까? 그 땅에 석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좋은 본보기예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도 못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안 나와요. 이 자리에 고백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술로 시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면 날마다 우리는 그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지 세상의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물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주일날 올 때만 잠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가서는 세상 물을 그냥 그렇게 마시고 다녀요. 그런데 세상 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요.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지 음료수를 마시면 되겠어요? 커피 마시면 되겠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더 목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는 물을 먹어야 돼요. 생수를 먹어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